빌라도의 선택. 생각해보면 인간은 우매하게도 왜 그렇게 전쟁을 많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하려고 그렇게 많이 했는지 인류의 역사는 곧 전쟁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죠. 지금까지도 온 세계가 저마다 성능이 더 강력한 폭탄과 무기를 계속 개발하면서 전쟁 준비에 박차를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배운 대로 바벨로니아 시대, 페르시아 시대, 징기즈칸 시대, 알렉산더 시대, 히틀러 시대, 스페인, 영국, 일본 등 끊임없는 침략과 지배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이 컸던 시대가 바로 로마 시대입니다. 세계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고요?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영향력을 크게 행사했습니다. 이 로마의 제국주의 철학에 유대 나라도 예수님도 희생양이 되신 것입니다. 빌라도는 로마 행정관으로서 유대 나라에 파견이 되어 일을 했는데 예수님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가 잘했으면 영원한 의인이 될 뻔한 기회였지만 잘못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신앙 고백으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고백할 만큼 이 빌라도라는 이름은 영원한 죄인의 이름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역사와 시간은 항상 우리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선택을 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우선 이 예수님 시대의 정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헤롯 정부가 있었는데 이 헤롯 정부는 로마가 인정하는 공식적인 정부예요. 이 헤롯 가문은 로마의 인정을 받은 인물로 100년 동안 대대로 왕가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총독부라고 하는 빌라도 정부가 있습니다. 총독으로 유대 나라에 와 있어 조그만 나라에 두 가지 정부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마치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에도 조선 총독부가 있고 일본 사람이 총독으로 와 있던 것과 똑같은 정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있으면서 헤롯 정부와 함께 정치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빌라도는 유대 나라에 와서 총독으로 제일 큰 사명이 무엇이냐면 이 유대인들의 로마에 대한 반란을 억제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요,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처형을 해요. 그들을 처형을 해가지고 죽이는 그런 사건이 나오고요. 또 사마리아에서 똑같은 일이 터졌을 때에 역시 빌라도가 군대를 동원해서 이 사마리아 대학살 사건이 일어난 적도 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이 밀란을 일으키고 데모를 하니까 그런 것을 억제하는 것이 이 빌라도의 책임이므로 그들을 죽여버리면서 진압을 했던 거죠. 로마 정부와 헤롯 정부가 손을 잡고 물리적인 힘으로 그런 일을 하니까 이 유대의 백성들은 꼼짝도 못하고 숨도 크게 못 쉬고 살았습니다. 빌라도가 유대 나라의 총독으로 있던 재임 기간이 주후 26년에서 36년까지였으니까 그가 10년 동안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좋은 관계에 있었던 로마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길을 지나가시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자기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애원하는 장면이 있죠. 그 사람은 백부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최고의 칭찬의 말씀을 하시죠. 내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리고 그의 소원을 현장에서 곧바로 들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죠. 또한 사도행전에 나오는 고넬료라는 사람 역시 로마 현역 군인 장교인 백부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만나서
말씀을 듣고 온 집안이 세례를 받아서 로마인으로 최초의 세례자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이 로마의 법률 제도는요, 당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영향력도 아주 컸다고 해요. 이 로마가 머리를 아주 잘 쓴 게 있습니다. 로마가 차지한 정복한 그 광대한 영토에서 그 정복한 국가들의 자치권을 허용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나라에서도 이 빌라도 총독이 와 있었지만 헤롯 왕의 자치 정부를 방해하지 않고 너희 나라 좋은 대로 하라고 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권한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삭개오가 여리고 지방의 세리장이 된 것이 성경에 나오고, 또 마태도 유대인으로 세간에 있었다고 했고, 그 밖에 이 유대인들의 민사의 문제, 형사의 문제를 너희가 알아서 하라라고 그렇게 자치권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뭘까요? 바로 종교 문제죠. 신앙의 자유가 허용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을 마음대로 세울 수가 있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로마의 방해가 전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로마가 이런 자치권을 부여하면서도 절대로 양보하지 않은 법률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바로 뭐냐? 사형에 관련된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 사형은 로마의 권한으로 유대 나라에는 주지 않았습니다. 유대 나라에는 국민평의회라는 기관이 있었는데, 요즘으로 치면 국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국민평의회는 71명 또는 7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들어봤을까요?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예수님의 문제는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취급을 했어요. 자, 종교적 범주에 속하는 문제는 자치기관에서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 일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러면 왜 자치기관에서 이 예수님의 문제를 끝낼 것이지 오늘 성경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 총독 앞에 데리고 왔느냐? 바로 로마가 가지고 있는 이 법률적 권한 때문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권한은 당신들이 결정하기를 로마의 권한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예수에 대한 문제는 당신 빌라도가 판결하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재판 과정을 보면 산헤드린 법정 혹은 가야바 법정이라고 했죠. 거기서 다시 이 빌라도 법정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헤롯과 빌라도가 서로 자기 권한이 아니라고 핑계를 대고 또 맡기려고 했죠. 누가복음 23장 11절에 보면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라는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빌라도는 이것은 종교적인 문제이다. 우리 로마가 당신네들 종교를 방해하지 않는데 너희가 알아서 해결할 것이지 왜 나한테 보냈느냐라고 합니다. 그러자 헤롯은 사람 죽이는 권한은 당신들에게 있다. 이게 로마법이지 않느냐. 당신이 판결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자 빌라도가 군중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너희 백성의 자치권에 속하는 문제요, 종교법이다. 너희가 해결하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소리치죠. 우리에게는 사람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당신들이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법에 대한 유권 해석 차이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묶인 채로 이렇게 계속 끌려다니시는 수모를 당하셨던 거죠. 그래서 무리들은 빌라도에게 이 예수님을 사형할 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 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의 내용인데, 자, 저들이 어떤 빌미를 만들고 있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23장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자, 이 사람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나이다. 여러분, 가이사는 누구예요? 로마의 황제죠.
자, 그만하면 반역죄가 아닙니까? 로마에 세금 바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죽여도 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최종 판결을 내렸는데 로마법에 의하면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른 죄를 적용시키는데 무슨 죄를 적용시킵니까? 내란죄를 적용을 시켜요. 자, 그 당시 로마법의 신성모독죄는요, 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하든 없다고 하든 그것은 너희들끼리 알아서 하라였던 거죠. 지금 우리나라 법률에도 신성모독죄는 죄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없어! 라고 한다고 해서 경찰이 잡아갑니까? 안 잡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로마에서 중죄로 취급하는 죄가 있는데 그 죄가 바로 무슨 죄다? 내란죄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예수를 끌고 가서 다른 죄가 안 먹혀들자 내란죄를 적용시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발을 하죠.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한마디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내란죄를 저질렀습니다. 당신은 이미 갈릴리에서 사마리아에서 이런 내란이 일어났을 때 그 내란을 일으킨 사람들을 학살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을 가만두면 더 큰 문제가 생기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후진국이나 독재 국가에서는 말 안 듣는 사람을 해치는 거 간단하죠.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 씌워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래도 아무도 말 못하죠. 그런데도 왜 빌라도 정부와 헤롯 정부가 서로 예수님을 떠넘기며 판결하려 하지 않았을까요? 죄 없는 사람을 판결하려니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입니다. 그들의 고민이 성경에 그대로 나와요. 더군다나 이 판결은 사람을 주게 됩니다. 자기 말 한마디에 따라서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의 목숨이 끊어져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 거죠. 빌라도는 그래도 최소한의 양심은 있었으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심 선언을 했죠. 그 양심 선언이 뭐냐? 바로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태리에서 만든 예수님에 대한 영화가 있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영화를 보면 이 빌라도에 대한 고민을 필요 이상으로 부각시키는데 본래 빌라도는 정상적인 판단을 해서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을 했는데 이 야비한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서 예수의 사형 집행을 선언한 것이고 이것은 빌라도의 죄가 아니라 유대인의 죄라고 이태리 사람들은 철저하게 그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빌라도가 예수님께 오늘 이런 질문을 하고 있죠.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자, 이때 왕이라고 대답하면 죄가 됩니다. 너는 이 백성들을 선동해서 왕이 되려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없는 죄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왕 개념은 로마 정부의 왕, 유대 나라의 왕 개념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왕이라고 부르는 것은 한 나라의 왕 개념이 아니라 만왕의 왕, 인류의 구세주 왕 개념인데 빌라도는 이런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아마도 빌라도는 총독 행정관 10년 생활 가운데 이 문제가 제일 골치 아픈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빌라도는 두 번째 양심 선언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면요,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자, 이런 장면이 나와요. 어떤 종교적 행위 같은 것을 했죠.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물 떠나놓고 손을 씻으면서 나는 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피 묻은 손도 아니요 피 흘리는 손도 아니라 깨끗하다. 빌라도의 이 행위를 심리적으로 분석해보면 이 사건 이후에 닥칠 어떤 재앙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무죄함을 이 종교 의식과 같이 손을 씻으면서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그것을 보던 유대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자, 유대인들은 자신만만한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 예수를 죽이는 것은 죄도 아니고 피 흘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죄가 된다면 그 죄값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 자손들에게 주어도 괜찮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조심스러운 해석인데 어떤 분들은 그래서 그 피가 그들 말대로 그 자손에게 돌아가서 히틀러에게 유대인 600만 명이 그래서 학살을 당한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빌라도에게 또 하나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기 아내가 빌라도에게 영적인 충고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면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일종의 현몽이라고 할 수 있죠.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왜 당신이 미련스럽게 그 일에 관계를 해서 어렵게 하느냐? 그것은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일이요, 헤롯 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지 아무 상관하지 말고 당신은 지혜롭게 거기서 손을 떼라. 왜 그것을 붙잡고 결단을 내지 못하고 그렇게 끙끙 앓고 있느냐라고 충고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의 귀에는 총 3가지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모두 들고 일어나서 예수를 죽여라, 십자가에 그를 못 박아라 라는 큰 소리가 먼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이미 빌라도 마음속에서 옳지 않다는 결정을 내렸죠. 저 소리는 옳지 않다. 자, 두 번째는 자기 아내가 건네준 나직한 충고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옳은 말이죠. 이 사람은 옳은 사람인데 왜 당신이 결정해서 그 옳은 사람을 죽이려고 판결하려느냐? 당신은 상관하지 말라. 이것도 역시 옳은 소리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기 양심의 소리가 들려오죠. 이것은 소리가 없는 소리지만 그러나 가장 옳은 진리의 소리입니다. 자, 그런데 빌라도는 이 들려오는 3가지 소리 가운데 어떤 소리를 선택했어요? 유대인들이 외쳐대고 요구하는 예수를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는 그 가장 잘못된 그릇된 소리를 선택하고 마는 그 가오를 저지르게 된 거죠. 결국 이 빌라도의 선택은 인류 역사상 가장 잘못된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나오죠. 밀란이 나려는 움직임을 보고 결정한 것입니다. 지금 빌라도의 가장 큰 임무가 뭐예요? 이 유대 나라에서 로마에 대해 백성들의 밀란이 일어나지 않게 한 것입니다.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면, 자, 여러분 이 빌라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만약 밀란이 일어나면요, 그 책임을 지고 빌라도는 당장 로마 원로원으로 소환이 됩니다. 소환이 돼서 총독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고요, 평생 쌓아왔던 자신의 공적이 물거품이 되는 자기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옳은 소리들을 무시하고 그릇된 소리에 굴복당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을 사형하라고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된 거예요. 자,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할 조로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 그 기회가 무엇이었을까요? 총독에게 주어진 특별한 권한이 있었어요. 이 권한은 총독만 행사할 수 있는데 그 누구도 왈가왈부할 수 없는 절대 권한이었습니다. 그것은 총독은 이 6월절이 되면요, 어떤 죄수라도 총독 권한으로 특별 사면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전례가 있었던 거예요. 그 권한을 사용하면 되는 거죠. 비록 아무리 군중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아우성을 친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특별 사면의 권한을 내가 행사하겠다. 특별 사면의 대상자는 예수다. 그를 풀어줘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바가 예수 대신 풀려나는데, 이 바라바가 정말 죄가 많은 사형수인데도 예수 대신 풀려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총독의 권한입니다. 그 권한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예수님을 자유 석방할 수 있었는데도 빌라도는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아요. 자, 이로 인해서 빌라도는 두 가지를 얻었습니다. 첫 번째는 백성들의 반란을 억제했고, 두 번째는 총독의 자리를 몇 년 더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선택이 잘한 선택일까요? 지금 온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은 예배 드릴 때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죠. 그 신앙 고백은 빌라도의 죄를 공개 고발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했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러분,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이 빌라도 후손들은요, 족보를 다 없애버렸다고 합니다. 지금 자기들은 이태리 국민들 가운데 빌라도 후손인 것이 분명한데 예수 잘 믿는 후손이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조상으로 올라가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그렇게 했다는 것이 얼마나 예수 잘 믿는 이 후손들로서 자기 이 빌라도의 그 죄가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창피해서 못 살겠다고 그를 족보해서 아예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한 국가의 최고의 통치자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회를 올바르게 선용하고 옳은 일을 위해서 결단을 했다면 그의 업적은 길이 빛났겠지만, 그 기회를 탐욕과 오만 그리고 자기 욕망 채우기에 급급하여 역사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종대왕이 어느 때 사람입니까? 그런데 세종대왕 하면 존경받는 인물로 대한민국 땅 가장 중심거리인 이 광화문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빌라도는 영원히 빛나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회에 있었습니다. 주후 26년에서 36년에 유대 총독이 되었다는 것은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시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주어진 그 축복의 기회에 가지고 있는 이 축복 고난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한 그의 죄가 인류의 종말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두고두고 각인되고 있습니다. 만약 그때 빌라도가 자기의 고난으로 예수님을 보호하고 자기 임기 동안 예수님을 돕는 사역에 몸을 바쳤다면 역사는 그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인물로 남았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빌라도 같은 권력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들에게도 선택의 기회는 언제나 찾아오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성경의 많은 내용들은 바로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조카 롯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어서 형님 아들 롯을 데리고 양자 삼아서 데리고 갔지 않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삶의 거처를 옮길 때 외로워서 너라도 나와 같이 가자.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다 양육시켜 주었고, 이제는 롯이 자립할 나이가 되어서 분가를 해야 될 입장이 되었을 때에 두 사람이 마주서서 대화를 나누는데, 자, 목축업을 생업으로 하니까 이 물과 풀이 가장 귀하죠. 그런데 이미 좋은 땅을 차지하고 있는 그들 중에 누군가가 하나는 거기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선택의 우선권을 너에게 주겠다. 너가 선택하는 땅에서 나는 떠나겠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 롯이라고 한다면 자,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어요? 작은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작은 아버지가 나를 아들 삼아서 키워주셨습니다. 이제는 이만큼 성장한 것이 작은 아버지 덕분입니다. 이 좋은 땅과 물 차지하시고 여기서 행복하게 사십시오. 제가 양떼를 몰고 가족들을 이끌고 사막으로 나가겠습니다. 저는 젊으니까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좋은 땅을 자기가 차지하고 늙은 작은 아버지를 사막으로 내쫓습니다. 그 결과 아브람은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가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고, 롯이 살던 곳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의 대명사로 지금까지도 저주의 땅으로 일컬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상에 많은 미련을 두었던 롯의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었고, 이 롯의 두 딸들은 우리가 성장한 처녀들인데 남자가 없으니 어떻게 하냐? 아버지라도 유혹해서 자식을 낳아야 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자식들을 낳았는데, 큰 딸 족속이 모압 족속이고 작은 딸 족속이 암몬 족속이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이들이 엄청난 방해꾼이 되어서 결국 또다시 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하나님의 심판의 채찍을 맞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줄기차게 나오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이 있어요. 바로 내가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나니 선택은 누가 해라? 너가 해라 라는 이것입니다. 잘못된 선택은 지금 당장에는 좋은 것 같으나 반드시 실패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옳은 선택은 지금은 당장은 힘들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 끝은 반드시 승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빌라도의 선택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세상으로 말하면 무슨 날이에요? 공휴일이죠. 노는 날입니다. 이 공휴일이지만 여러분은 예배를 선택하셨습니다. 주변에 나를 유혹하는 많은 일들을 다 배제하고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선택하셨고, 또 여러분들이 쓸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쓸 곳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모아서 물질을 드리기로 선택하신 거예요. 어느 나라나 그 사용하는 돈에는 그 나라 국민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이 지폐에 들어가 있죠. 자, 지금 우리가 쓰는 돈도 한번 보십시오. 이태계, 이율고, 세종대왕, 심사임당이 있습니다. 자, 미국 달러 지폐에도 8명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데요. 1달러에 조지 워싱턴 얼굴이 들어가 있고 2달러에서부터 1000달러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고액 지폐인 1000달러에는 누구의 얼굴이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클리블랜드 대통령 얼굴이 들어가 있어요. 자, 여기에 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클리블랜드는요, 20대 시절에 깡패로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날마다 패거리들과 어울려서 술과 마약, 도박에 빠져 나쁜 짓만 골라서 하고 다녔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주일날 아침인 그날도 이제 자기들만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와 둘이서 약속한 장소로 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마침 자기 동네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교회 간판에 쓰여있는 글자가 눈에 띄게 된 거예요. 바로 그날 그 교회 예배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제목이 죄의 값은 사망이다 라는 제목이었는데, 가만히 있어봐.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죄의 값은 사망이라니? 다른 친구가, 야, 뭐하냐, 빨리 가자. 죄의 값은 사망? 이 문구 하나가 클리블랜드의 발목을 잡은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니? 이게 뭐지? 야, 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지금 친구들 기다리는데 왜 교회 앞에서 이렇게 서성이는 거야? 빨리 좀 가자. 야, 좀 가만히 좀 있어봐. 이게 무슨 소리인지 우리 들어가 보자. 죄값이 사망이라는 게 무슨 소리냐? 아니, 얘가 그렇게 둘이 교회 앞에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 헤어지게 된 거예요. 클리블랜드는 그날 그 교회에 들어가서 그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주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자기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바꾸게 된 거예요. 그로부터 30년이 지났습니다. 미국의 일간 신문에 미국은 클리블랜드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이 클리블랜드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뉴스가 신문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감옥에서 늙은 죄수가 그 신문을 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는데, 이 죄수가 누구겠어요? 바로 그때 그 교회 앞에서 싸운 친구였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요, 실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순간의 선택이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빌라도의 잘못된 선택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하, 빌라도가 그때 선택 하나를 잘못함으로 영원한 죄인이 되었구나, 영원한 사망의 길로 들어갔구나 라는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되새기시고, 여러분 모두가 지혜로운 선택자가 되셔서 오늘 하나님께는 복을 누리고 우리의 삶에는 좋은 열매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좋은 선택. 두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올바른 선택. 세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의 선택. 좋은 선택, 올바른 선택, 믿음의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중에 뭐가 가장 먼저입니까? 좋은 선택이 먼저예요? 또 올바른 선택이 먼저예요? 믿음의 선택이 먼저예요? 믿음의 선택이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이거 거꾸로 하면 안 돼요. 좋은 선택이 먼저가 되면 안 됩니다. 가장 첫 번째는요, 믿음의 선택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뭘까요? 좋은 선택입니까? 올바른 선택입니까? 올바른 선택이 두 번째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슨 선택? 좋은 선택. 여러분이 이 세 가지만 오늘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는 앞으로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고, 좋은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빌라도 같은 인생이 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선택, 올바른 선택, 좋은 선택을 하셔서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인생이 되시고 우리의 삶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